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그냥 이렇게 바울이 상당히 평범한 어조로 쓴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 아마도 유대인들이 또 율법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정신 차리고 읽었으면 뒤통수가 그냥 뻐근할 정도로 깜짝 놀란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절에서 6절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단어죠. 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예를 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여인과의 그 관계를 예를 들죠. 이제 부부가 맺어졌습니다. 부부가 맺어졌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부부인 상태로 남자가 뻔히 있는 상태로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것은 외도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 표현에 의하면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거기 3절에 보면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사별을 하고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그냥 한평생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3절에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른 남자에게 가도 굉장히 현상은 똑같아요. 다른 남자에게 가는 건데 문제는 남편이 살아있느냐, 남편이 죽었느냐. 남편이 죽었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도 괜찮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구약의 율법이 살아 있으면 율법을 어기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되죠. 그러나 율법이 죽으면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 더 이상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죽는다는 게 뭐냐?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 말은 율법은 죽었.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새로운 열매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엄청난 전환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율법은 죽었다. 율법은 죽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워도 된다. 율법이 왜 죽었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죽었다. 근데요, 바울은요,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죽었다고는 표현을 쓰면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을 할 수 있고,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큰 반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율법의 역할을 다했다. 율법이 이제 끝났다, 마쳤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으니까 찾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율법의 뭐가 되셨어요? 마침이 되셨다. 율법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끝이 있는데, 율법에 여기서 이 마침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침이라고 하는 탈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을 이제 완성하고 딱 끝하고 이루신 분이에요. 무슨 책을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이제 다 쓴 거예요. 마침 그 마침점을 딱 찍는 그 순간, 율법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은 예수님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 시대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마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율법을 따른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 중에서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안 지켜도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젠 예수님을 따르는 시대가 열린 것이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만약에 제대로 했다면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바울 시대만 하더라도 여전히 율법 시대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특히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실 그거 가지고 바울하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게바하고의 다툼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도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그 당시에 주류였던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 게바 자신도 또 바울에게도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은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굉장히 과격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침, 율법의 마침이 중요하다. 이것은 마침은 이제 완성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 얽매였던 것, 이거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에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이 뭐예요? 새로운 영, 새로운 율법. 새로운 율법이란 표현이 그렇지만 새로운 길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 보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조문에 묵은 것, 그건 뭐예요? 옛 율법이죠. 옛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새로운 율법, 뉴 토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신약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상이고, 바울의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급진적인 바울의 사상이죠. 그래서 뉴 토라를 따르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그 새로운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죠. 성경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제사 문화, 이 어마어마한 이 제사 문화가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제사의 문화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그 기독교의 역사, 또 구약과 신약의 그런 역사를 보면요, 이게 그냥 계속 똑같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환기를 맞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포로기였죠. 포로기.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 당시 포로기 이전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남자는 3번, 1년에 3번, 그리고 매 월삭 때 또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자기의 제물을 드리고 피를 쏟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신앙 행위이고, 어떤 예물을 더 좋은 예물을 많이 가져가느냐가 그 사람의 또 믿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것을 또 책망하기도 했고, 그 예물만이 너의 마음을 드려야지 그 아무리 큰 예물을 가져와도 하나님 받지 않으실 것이다. 이 제사와의 관계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했는데, 포로기로 다 끌려가고 성전이 회파가 되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상류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이들이 1년에 3번씩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까? 그때 갈 수 없어서 신앙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사 종교에서 율법 종교로 전환이 되는 굉장히 큰 이스라엘 종교사 중에서 큰 전환인 것입니다. 그 전환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던 구약의 모든 율법이 무너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이제 시대가 열리는, 그 신약과 구약을 완전히 가르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요 이제 초대 교회 시대가 쭉 시작이 되면서 언제 큰 역사가 일어납니까? 종교개혁 시대죠.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나면서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성경, 신구약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손에 쥐어지면서 엄청난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됐고, 꼭 어떤 특정한 사제들이나 특정한 어떤 계층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큰 역사의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도 하나의 큰 전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지난 주일날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공간에 대한 초월이에요. 이 영상 미디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냥 우리는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와 관계없이 쭉 그냥 성전을 중심으로 그 시간 그 공간에서 드리는 모임, 예배,
그것이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깨져 버리고 공간이 깨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흩어져 있고 뿔뿔이 가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고 여전히 우리는 모일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지금 이 핵폭탄 같은 이 말씀, 이제 더 이상 율법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엔 율법은 끝났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마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바울 죽일 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니 하고 바울을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선언은 엄청난 선언이고 바울이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강조하는 굉장히 폭탄 같은 그런 책이 바로 이 로마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아직 뭐 섣부르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기독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얽매이는 율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그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얽매였었던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인 줄로 압니다. 모든 것이 변해가고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비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